찬송은 그 강서대학교 설립자이신 최수연 선교사님이 가장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아침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휘바람을 그렇게 잘 부르셨어요. 그분이 그 카우보이였잖아요. 그래서 휘바람을 불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을 그렇게 잘 부르셨습니다. 거의 매일 부르다시피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등을 지어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요. 그러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송이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분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 집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고 또 처갓집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등촌중학교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4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국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세워진 교회죠.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동양인이고 나는 서양인이니까 이스트 웨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웠던 교회가 동서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그분께 제안해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3번이나 간증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3번이나 이 간증의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컵스 영어로 그 앞자를 떠서 컵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컵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센터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등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속에 도시를 설계할 때 그 도시 속의 중심에 공원을 지어야 된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 비싼 땅에다 어떻게 공원을 설치하냐고 반대파하고 이제 그 찬성파하고 둘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 그 건축 설계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공원을 세우지 아니하면 100년 후가 되면 이 공원 크기만큼 정신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돈만 쫓다가는 이게 정신병원 환자들이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세운 것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그 뉴욕 맨하탄의 한 가운데 그 지금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중심의 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선 서울시장이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여의도가 섬이었잖아요. 여의도를 이제 딱 개발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도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이 광장을 세우다 보니까 묻지마 칼부림이 나고 나면서부터 조선시장이 거기를 다 파가지고 공원을 세워야 된다. 이 공원이 세워져야 여의도에 증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얻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파가지고 여의도 공원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여의도 공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센트럴 파크처럼 중심에 파크가 있어야 돼요. 정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정원은 계속 가꿔야 돼요. 풀은 심지도 않는데 어때요? 자꾸 나요. 잡초는 심지도 않는데 자꾸 나요. 내 마음속에 잡초와 풀들은 심지도 않는데 자꾸 난단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을 예수의 피로 그것을 날마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심령 속에 잡초나 잡풀이 자꾸 난단 말이죠. 이 정원은 정원사가 가꾸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누가 가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철저히 살았던 것이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늘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리고 이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그리고 또 바리새파로 자랐고,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 그 자기 자신을 떳떳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는 내 중심에 계십니다.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 다른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속에 돈을 생각하면 계속 돈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베스터 총독 바로 앞에 누구였죠?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이에요. 그 중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인은 벨릭스 60대 때 몇 세 부인을 얻었죠? 10대 부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차이가 나요, 부인이. 드루실라는 어느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바울이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명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한 구절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 절제가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절제해야지 그래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넣었습니다. 절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지 않으면 절제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올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러더니 뭐래요? 시방은 가라! 시방은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중단시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돈을 받을까 하고 그랬어요. 돈을 받을까 하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돈을 받을까 하고 자꾸 찾아와.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잡아두면 돈이 나오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면회를 시킵니다. 와서 돈 좀 주고 영치금 주면은 그 돈 이제 나한테 바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벨릭스는 돈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요, 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나 그 교회 가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 처녀를 두고 부인 될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첫째는 머리 좋은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여자 달라고. 머리 좋은 여자, 돈이 많은 여자, 머리 좋은 여자, 돈이 많은 여자. 그렇게 짧게 하다니까 머리가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만 따라가면요, 이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추월해야 돼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돈 따라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돼서 그때 당시 네로 황제였거든, 로마에.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때만 해도 세네칼이라고 하는 자기 스승이 살아있어서 선정을 할 때입니다. 그 이제 소환령을 내려서 로마로 갔어요. 갔는데 그 형이 누구냐? 팔레스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벨릭스는 어느 출신이라고 그러겠죠?
노예 출신이란 말이죠. 그 노예 심정을 가지고 왕이 통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소환당해서 가면은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근데 형이 팔레스예요. 팔레스가 그 로마 황제 밑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소환당해 오니까 형이 또 해가지고 감옥에 안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베스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벨렉스는 어공이에요. 우리가 어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공이라는 것은 낙하산 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 형의 백으로 지금 그 총독이 됐거든. 그래 이제 소환돼 가지고 베스도가 왔어요.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늘공입니다. 공무원을 밑바닥부터 쭉 해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정가예요. 행정이 아주 밝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오자마자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통치할 예루살렘 지도자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부탁을 합니까? 바울 좀 예루살렘에서 신문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8일이나 열흘 있으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이사랴에. 그럼 그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 앞에서 거기서 당신들이 고발을 하라고. 그럼 내가 판결하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행정가이면서 아주 그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총독이 왔습니다. 그 총독이 와서 바울을 신문을 했어요. 근데 바울을 신문했는데 1차 신문을 했는데 전혀 죄가 없어. 또 2차 신문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가서 신문을 하는데 그때도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나는 로마에 상소하겠다고 하니까 상소를 하려고 하면 죄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죄명을 찾을 수가 없어.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 2세라고 그랬죠?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울 누구야?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또 베드로를 투옥시켰다가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그 베드로를 지키던 16명 군사들을 다 목을 날렸던 그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게 신의 소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나와서 물어서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란 말이죠. 그때 17살 때 왕이 됩니다.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인데 그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 왕. 그 자기 아버지는 헤롯 왕이라고 하고 자기는 아그리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불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아버지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 2세란 말이죠. 근데 그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 부인이 거기 보세요. 부인이 등장하죠. 왕과 번에게 13절 보세요.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에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에게는 누구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아그리빠 왕 2세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여동생. 그리고 또 한 여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여동생 이름이 누구라고요? 두루실라. 벨렉스의 아내, 세 번째 아내 두루실라. 그러니까 3남매란 말이에요. 3남매. 아그리빠 왕 2세, 그 다음에 번에게, 그 다음에 두루실라.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그리빠가 번에게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에게는 세 번째 남편이 자기 친오빠야. 첫 번째는 자기 삼촌이었고 두 번째는 왕이었고 왕의 아내로 갔다가 세 번째 이제 또 자기 친오빠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오빠랑 같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바울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가서 신문하마.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지금 이 바울은요, 이 신문을 받는데 지금 몇 번째냐 하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또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변명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도 변명하라고 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무엇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에게 존경함을 표시하는 게 손을 드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존경합니다.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변명할 수 있도록,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왕을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죠.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모든 풍습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그리빠 왕도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바울이 누구한테 고소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오므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변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자, 3절 계속 보세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시작하는 거죠. 풍습도 다 알고 유대인의 문제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울은 어디 출신이죠?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이 청소년 시기를 어디에서 보냈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냈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아마 노마로 보냈을 거예요. 노마는 그 당시 최고의 수도가 노마였거든. 노마로 유학 가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다 예루살렘에서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증언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이 다 유대인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누가 다 알아요? 유대인이 다 아는 바예요. 같이 생활했으니까.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기서 사실은 가장 엄한 파는 에세네파였습니다. 그 당시 에세네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극우파예요. 아주 열심당원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그래도 이 중도 성향을 띠면서 우파 성향을 띈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또 좌파 성향을 띈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하면은 아그리빠 왕이 잘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주 잘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 당원이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게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리새인? 그러면 열심히 유대교에 섬겼겠네? 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게 진짜 자기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생활을 해왔으니까 너무너무 바리새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조상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이 약속은 우리 누구에게 12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그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야곱이 아들을 낳죠? 몇 아들을 낳았다고요? 12아들을.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간절히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12지파에 속한 자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이 초선 피플, 선택된 백성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긴 게 12지파가 섬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밤낮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12지파가 신약에 오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잖아요.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켜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12문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전부 12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2천사가 또 문을 지켜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몇 가지 과실이 맺는다고요? 12가지의 과실이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던 12지파에서부터 12제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 있는데 12보석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생명나무에 12과실이 열리고 있고 그것이 계속 천국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활이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스데반이 구약 설교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아멘 아멘 하고 참 설교 잘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 설교했을 때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즉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유대인이었을 때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설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십자가와 부활을 저는 설교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당신들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의 십자가를 모셔야 돼요. 센터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찔러도 누구만 나와? 그리스도만 나와? 예수만 나와? 그냥. 그렇지. 루터가 그랬잖아요. 나를 몸을 찔러봐라. 어디를 찔러도 누구만 나온다고? 예수의 피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짜고 짜봐라.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저도 늘 증거하는데, 이번에 그 교역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영상통화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다 비춰줘. 근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 보니까 지금 막 달려가고 싶은 게 미얀마를. 그 교역자들 다 보여주고, 또 이니 목사님 심장병으로 지금 몸이 안 좋거든. 좀 건강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도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딸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딸 얼굴도 보여주고, 전부 이게 다 보여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암 수술할 때 다 모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이번에도 또 모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25차까지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식구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선교 후원자들이 다 있어서 오늘 장로님 보고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25차까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400여 명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죠. 저의 병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저는 이 병 때문에 얻은 것이 많습니다. 저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데 그 봉제산을 이제 쭉 가는데 제가 맨발 걷기에서 만난 사람들 4명의 전화번호를 땄어요. 한 번은 갔는데 그 아가씨가 그래요. 질문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 맨발로 걸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뭘 만드셨는지 알아? 땅이죠. 이 땅에는 자원전자를 주었어. 그래서 자원전자가 무궁무진한데 나는 하늘의 귀한 것만 알았거든. 땅의 귀한 것은 몰랐어. 근데 땅을 이렇게 밟다 보니까 내 병이 고쳐졌어. 첫째는 47년 무좀이 없어졌어. 제가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수색 정찰을 갔는데 그 군화를 신고 가잖아요. 물속에. 그럼 그 DMZ 들어가면 그리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좀이 된 거예요. 20살 때. 그냥 67세니까 47년 무좀이. 그거 없어졌어. 발톱 무좀이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절반은 이제 3살이 나와가지고 발톱 무좀도 9개가 다 치료가 되고 이제 10개 다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간 이것도 세브란스 가니까 전부 약 다 끊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럼 아가씨라 제일 첫 번에 제일 치료가 내가 빨리 된 게 뭐냐면 피부가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아가씨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 예뻐진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아가씨가 바로 벗어버렸어. 벗어갖고 그 돌다가 이제 두 번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대학이다니 강서대학교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개척교에서 피아노 봉사를 하고 있어. 그 이름 적어가지고 지금 하고. 어제는 만났는데 3사람을 만났어요. 그 염창동의 은행 지점장 출신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불신자야. 또 한 분은 권사님이야. 전부 나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내가 이제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누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내게 와.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다 따가지고 어제부터 내가 미얀마 선교하는데 그 보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불신자 한 분이 그래요. 그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해. 그래가지고 또 4명을 다 해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요. 이번에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봉제산 걸을 때는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5명에서 20명 만납니다. 지금 붐이 일어가지고 저기 울산 저기 어디야? 포항에는 100명씩 걷던 사람들이 지금은 3,000명에서 4,000명씩 온대. 그래가지고 요 근래에 그래. 그래가지고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그 주차 단속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 병을 앓고 나서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67년 인생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그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 3주 전만 해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잖아요. 암 3기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그랬거든.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시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한 2주 전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이게 자유로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뜻이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병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처럼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5번을 신문받는데도 5번을 재판받는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 인생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리를 딱 잡으면 두 가지가 사라져요. 첫째는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예수,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소? 왜 하나님이 죽은 자 못 살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묻어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기의 옛 생활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래요. 지금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대적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뒀다.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서 사람 죽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찬성 투표를 했다. 누구 사건을 말하고 있죠? 스데반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찬성 투표를 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요,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380장 찬송 불렀잖아요.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작사자가 그루스비입니다. 그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이 돼가지고 눈을 보지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부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뭐예요?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것이 뭐냐면 날마다 주를 찬송해요. 그러니까 이 그루스비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 십자가를 통과했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게 예수가 보이니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어둠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온다고요? 빛의 세계로 옵니다. 빛.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어둠이란 말이죠. 근데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빛과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기까지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여가지고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할 때에 그 회개 기도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불같이 기독교가 성장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성장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기독교가 부흥되는 나라는 경제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선교하라고.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선교를 다시 꽃피울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선교국가에서 1위예요. 23,000명인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어요. 미국은 6만입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로 하면 대한민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많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으로. 선교지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선교할 때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고 선교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 어떻게 내 이름 알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 같은 그런 세리장 집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유숙할 수 있습니까? 저놈은 우리나라의 배반자입니다. 세금 걷어다가요 노마정부에 다 갖다 주고 또 절반은 지가 더 다 챙기고 그래서 부자입니다. 저 세리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가시잖아요. 그때 세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 고백, 스스로 고백하는 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내 잡풀을 다 뽑아내고 이제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